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 은혜 받는 게 어려울까요? 정말 어려울까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받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 받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역사가 일어난다. 제가 목소리가 괜찮은데 차 한 잔 마시고 지금 목이 가버렸어요. 그래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이 이긴다. 믿음이 이긴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믿음이 생겨야 할까요? 질문하면 힘들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하시냐면,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저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받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역사가 일어난다. 믿음이,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죠. 믿음이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읍시다. 말씀 잘 들읍시다. 좀 외람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예쁜 여자는요 힘들대요. 할렐루야. 네네. 여러분, 예쁜 여자는 힘이 들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멘 하셨잖아요. 경험이거든요. 예뻐 봤거든요. 예뻐 보지 못하면 경험할 수 없거든요. 아멘. 여러분, 믿음은 경험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경험이다. 점검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정말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정말 받으셨습니까?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지금 갈까요? 지금은 못 갈 것 같습니다. 하나님, 좀 이따 갈게요. 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특별히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가장 위대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누가 말할 것 없이 모세는 정말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가 대표적으로 한 일이 뭡니까? 출애굽을 합니다. 엑소더스라고 얘기하죠. 출애굽을 하게 합니다. 애굽에서 탈출을 감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입니다. 현재 그 이집트에서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 봉착하냐면 홍해 앞에 도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홍해를 두 쪽으로 쫙 가르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른 땅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여러분, 배가 고프다고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만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시와 같은 그 만나를 매일같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뭡니까?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약간 감자칩 같기도 하고 달콤한 뭔가 같기도 하고, 그래서 감자칩을 갖고 와봤습니다. 두 번째는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빨 사이에 고기가 빠질 새가 없도록 먹여주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막 하늘에서 사이버거가 막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 믿음이 좋은 사람, 출애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믿음으로 모세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가 너무 아름다운 아이임을 알고 몇 달 동안 숨겼습니까?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그런데 왕의 명령을 무서워했을까요? 안 무서워했을까요? 안 무서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사랑하는 여러분, 요게벳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찬양이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두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요게벳이 하나님 그 두 손에 이 아들을 맡깁니다. 그리고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발라가지고 어디에 띄웁니까? 나일강에 띄웁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지켜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나일강에 띄우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게벳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일강에 띄웠던 것이죠.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중학교 3학년 학생 하나가 교회에 막 울면서 찾아왔어요. 막 우는데 한 30분 동안 울었습니다. 왜 그래? 그랬더니 이 아이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집에 있는 그 여자가 저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집에 있는 그 여자가 누군데? 어떻게 하셨어요? 중학교 3학년 1학기를 마쳤을 때 성적이 한 60점 정도 됐습니다. 여러분, 잘하는 건가요? 내 아이가 한 60점 정도 맞아갖고 왔습니다. 잘하는 건가요? 칭찬해 줄 수 있으신가요? 뱀소리가 자꾸 나가지고. 이 아이를 앉혀놓고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엄마의 소원인데 제발 공부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엄마의 소원이라는데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산 사람 소원 못 들어주겠냐 하고 이 아이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집, 교회. 학교, 집, 교회. 그리고 2학기 중간고사에 75점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잘했나요? 못했나요? 여러분 자녀 같으면 뭐 해주시겠습니까? 칭찬만 해주실 겁니까? 핸드폰은 안 바꿔주시나요? 그 정도는 아닌가요? 그 정도는 아니군요. 네. 엄마가 이 아이가 너무 기뻐서 성적표를 들고 엄마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 무려 15점이나 높게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최선을 다했니? 최선을 다했니? 그래서 곰곰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구나. 조금 더 최선을 다해볼까?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학기 기말고사에 무려 90점을 넘겼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네 잔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도 잡고 프랭카드도 붙이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60점이 90점을 맞아 갖고 왔습니다. 엄마가 이 아이의 성적표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잘했다. 그 정도면 됐다. 그것인가요? 이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래서 이 아이가 겨울방학 동안에 열심히 공부하고 반배치고사를 보고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에서 1등 했습니다. 반에서 1등 했어요. 그것도 고등학교 반에서 1등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세상을 다 가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적표를 들고 엄마에게 막 달려갔습니다. 엄마! 반에서 1등 했다고. 여러분,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쯤 되면 이제 뭐 해줘야 되겠죠? 잔치하십니까? 진짜 잔치하십니까? 뭐 해줄 겁니까? 잡채밥 해주실 겁니까?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밥으로. 핸드폰은 바꿀 생각 없으신가요? 우리 친구들은 뭐 바꾸고 싶으세요? 만약에 전교 1등, 반에서 1등 했습니다. 그럼 뭐 받고 싶으세요? 돈을 받고 싶대. 용돈을 두둑히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막 업고 다닐 것 같아요. 저희 딸이 60점에서 반에서 1등을 했어요. 이 정도 되면 이제 업고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엄마가 이 딸을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등하고 몇 점 차이 나니? 이 아이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책을 다 찢었습니다.
문제집을 다 찢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교회로 달려왔어요. 그리고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집에 있는 그 여자가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엄마가 그 여자는 아니잖아. 그 여자 맞습니다.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찾아오면 목사님들은 어떻게 해주실까요? 김동호 목사님, 학생이 이렇게 울고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맛있는 거 사주고, 목사님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 하자고 할까요? 기도하자. 저도 똑같이 아이에게 이야기를 마음을 돌리면서 하다가 눈물을 그치니까 기도하자 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 아이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기도하다가 이 아이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따라하세요. 집에 있는 엄마는 진짜 엄마가 아니다. 그런데 아이가 은혜 받았습니다. 막 눈물을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집에 있는 엄마가 진짜 엄마가 아니라는 소리에 막 엉엉 울다가 뚝 그치고 막 감동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위안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엄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도사님, 우리 아이가 집에 왔는데 집에 있는 엄마가 진짜 엄마가 아니라고 했다면서요? 그래서 예, 제가 지금 교회로 갈 테니 잠깐 뵙죠. 그러시더라고요. 제 마음이 막 이렇게 쫄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있는 엄마가 진짜 엄마가 아니라 그랬는데. 그런데 이 어머니가 교회에 오셨습니다.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머니가 저기서 막 소모즈처럼 막 쫙 오시는데 마음이 막 너무 불편했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께서 갑자기 오시더니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에 있는 엄마가 진짜 엄마가 아니란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순간 진짜 엄마가 아닌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키웠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 전도사의 말씀을 듣고 나니 내가 진짜 엄마가 아닌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 아이는 사실은 현대무용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반대로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맡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청직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아이가 원하는 방향대로 현대무용을 시켜주겠다라고 엄마가 아이하고 합의를 봤어요. 저는 공부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아이는 지금 현재 발레단에서 열심히 춤을 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여러분 믿음으로 맡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경험되면 믿음으로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맡깁시다. 믿음으로 맡깁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원래 청소년 사역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린이 사역자였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20년 전에 초대교회에 제가 아동부 수련회 성경학교 때 설교하러 온 적이 있습니다. 기억을 못 하시죠? 20년 전이니까 벌써 한 2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별명이 피리 부는 사나이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 주머니에는 늘 추파춥스가 늘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앞에 가서 늘 전도했고, 그래서 교회 나오라는 얘기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늘 아이들에게 추파춥스 사탕을 나눠주면서 오늘은 빨간색, 내일은 파란색. 토요일마다 당시에는 놀토가 없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앞에 가서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아이들이 묻기 시작합니다. 아저씨는 누군데 사탕을 나눠주세요? 혹시 사탕공장 아들이세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대답하지 않고 그냥 먹어. 아이들의 궁금증을 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4주간 초등학교 앞에서 매일같이 추파춥스를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학교를 가지 않았습니다. 애들이 미쳐버릴 것 같아요. 궁금해서. 이 사람은 누군데?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제가 학교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 주에는 어디가 있었을까요? 안 나간 주에는 다른 학교에 가 있었습니다. 다른 학교 가서 또 추파춥스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궁금해 미쳐버릴 것 같아요. 아저씨 왜 지난주에 안 나오셨어요? 기다렸잖아요. 그리고 또 추파춥스를 나눠줍니다. 그러고 나서 애들이 묻습니다. 아저씨는 누군데 자꾸 추파춥스를 나눠주세요? 야, 잘 봐. 저기 십자가 보이지? 저기 교회 전도사님. 딱 5주간 사탕을 나눠주고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학교 가서 또 열심히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궁금해서 그 십자가를 찾아서 교회에 오기 시작합니다. 토요일마다 교회에 텐트를 치고 우유 먹기 대회도 하고 과자 먹기 대회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여천제일교회에서 초등부를 200명을 만들었습니다. 아니, 박수 치시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 오빠 전도사로 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움직이면 초등학생들, 꼬마 아이들이 막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피리 부는 사나이로 알려졌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인천에서 한 라이브 호프집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화재가 났는데 기사를 읽다 보니 충격적인 기사의 제목이 등장했습니다. 중고생 등 55명 사망. 여러분, 호프집에서 55명의 중고생이 사망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학교 축제가 끝나고 학생들이 호프집에 술 먹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었어요. 제가 그날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초등학생들에게 사탕을 나눠주지만 여러분, 이 아이들의 변화가 그렇게 막 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에게 이 청소년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부로 교회에 찾아가서 제가 어린이 사역을 내려놓겠습니다. 목사님은 깜짝 놀라시고, 그럼 이 많은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우리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해라. 그런데 제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학교를 들어가라. 정말 황금어장과 같은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초등학교 사역을 접고 제가 학교로 나와왔습니다. 12군데 이력서를 냈어요. 그런데 1차에 다 탈락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목을 뽑는데 전도사가 지원했습니다. 목사님을 뽑는데 전도사가 지원했어요. 그래서 탈락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학교법인 덕인학원에서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19년간 교목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사진에 보시다시피 열심히 방송에도 출연하고 많은 분들이 불러주셔서 열심히 청소년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데리고 JSA죠. GOP도 목포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최초로 학생들을 데리고 GOP를 다녀온 민간인으로서는 첫 사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열심히 아이들과 경건회를 또 진행했고 수많은 아이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16년 동안 목포 성산교회에서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27명의 아이들을 맡아서 100명의 또 부흥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목포 보험교회에서 20명의 아이들을 맡아서 시작을 해서 올해 지금 오늘 47명의 아이들이 예배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 삶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풍족한 은혜들이 날마다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가 2년간 지금 3년째 교감으로 또 학교를 섬겨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에게 또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또한 그가, 따라하셔야 됩니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자기를 찾는 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부르짖는 자입니다. 애통하는 자입니다. 기도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세요? 잘 합니까? 네, 기도는 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저는 학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기도는 전투적으로 해야 된다. 목숨을 걸고 해야 된다. 내가 응답을 받기 전에 내려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심령으로 나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저는 가르칩니다. 제가 서울에 가서 초청을 받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설교를 마치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이 앞쪽에서 영어로 기도하는 아이들을 보게 됐습니다. 이 아이들은 과연 뭘까? 제가 막 영어가 잘 들리지는 않지만 이런 내용이 들렸어요. I need God. Come on Jesus. 막 please 막 하고 기도하는데 제가 기도를 인도하다가 멈췄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기도를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어디서 온 아이들입니까? 물었더니 여러분, 2박 3일 수련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왔어요. 은혜를 사모해서 여러분 비행기 타고 미국에서 왔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아세요?
가만히 있어도 스대, 옥대, 캠대, 하대를 가는 아이들입니다. 모르시죠? 스탠포드, 옥스퍼드, 캠브리지 이런 데를 가만히 있어도 그냥 들어가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와주세요. 제발요.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여러분, 그 아이들 중에는요, 조금 형편이 곤란하고 어려우면 가는 학교가 있어요. 어느 학교인지 아십니까? 국립대학교입니다. 서울대학교. 그런 아이들이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도전이 됐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필요한데, 우리 아이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자리를 응답을 주기 전까지는 제가 떠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과 각오로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무엇이 찾아올까요? 고난이 찾아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아멘이 적네요. 고난은 당하고 싶지 않거든요. 유익은 있으나 고난은 당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 어르신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쥐 잡는 날이 있었어요. 10월 20일 쥐 잡는 날.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 쥐 잡는 날에는요, 누구도 같이 죽을까요? 고양이, 개도 같이 죽습니다. 왜일까요? 쥐약을 같이 먹거든요. 그래서 주인이 개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묶어 놓든지 쥐약 같은 것을 갖다 놓고 몽둥이로 때려가면서 못 먹게 합니다. 왜냐면 과거에는 막 풀어놓고 다녔으니까요. 그런데 정말로 몽둥이로 맞은 개들은요, 절대로 쥐약을 먹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하잖아요. 내게 유익이 됩니다. 그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이 고난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한두 번 기도하고 응답 안 해주시면 기도 안 하시나요? 언제까지요? 응답이 올 때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게 등은 있는데, 열처녀의 비유처럼 등은 있는데 준비되지 않는 그 타시처녀처럼 기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이 없습니다. 자신의 삶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장로이니까, 권사이니까, 집사이니까, 목회자이니까, 청년회 회장이니까 신실한 척, 믿음 좋은 척, 오늘 또 은혜 받은 척, 힘들지 않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여러분 너무 힘들거든요. 이 오후 예배 남아있는 거 너무 힘드시잖아요. 아멘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가면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믿음이 생겨납니다. 할렐루야. 제가 학교에서,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게 있어요. 화면이 안 나와서 그런데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야, 원래 이어집니다. 나는 야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이것이 바로 내 정체성. 할렐루야. 제가 아이들한테 가르칩니다. 나는야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이것이 바로 내 정체성. 한번 해보실래요? 하실 수 있겠어요? 너무 길어요. 혹시 자막 안 나오겠죠? 그럼 저 혼자 하겠습니다. 푸트 핸즈업 하실 수 있으세요? 장로님들 괜찮으십니까? 네네네. 하겠습니다. 1, 2, 3, 4. 나는야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이것이 바로 내 정체성. 나는야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이것이 바로 내 정체성. 예. 여러분,
나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예수쟁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삶 가운데서도, 가정에서도 예수쟁이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경험이 되면 이게 무엇이 여러분 창피합니까? 안 창피하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와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경험되니까 내가 와서 섬기고, 내가 헌금하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면 너무 힘든 삶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노인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어른이 없습니다. 여러분, 100번의 설교보다 1000번의 찬양보다 여러분 한 번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학생들과 함께, 우리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태안반도에 기름 유출됐을 때 학생들을 이끌고 그 태안에 갔습니다. 저희 꼬마아이들 데리고 갔어요. 사진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사진이 안 나오니까. 정말 깨끗한 그 해변에 검은 띠에 기름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수건을 들고 부직포를 들고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여러분 모래를 닦고 돌을 닦았어요. 이게 닦일까요? 많은 사람들, 해외 외신들은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웁게도 지금 2007년 정도가 사건이 터졌을 때니까 여러분 지금 태안에 가면 깨끗하게 정화되고 기름 유출된 그 퍼센트들도 아예 제로로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교회가 나서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안의 소금이고 세상 안의 빛인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렇게 섬겨나가기 시작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아이들과 함께 가까운 인근에 올해 연탄 봉사를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에게 뭔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어른들과 함께함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보이지 않는 인격은 믿지 않습니다. 내가 선생이니까 청소해라 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모니까 말을 들어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여줘야 되거든요. 두 눈으로 목도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잔소리로만 합니다. 성경 읽어야 된다, 아침에 일찍 교회 가야 된다,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졸면 안 된다. 그런데 아빠는 졸고 있고. 여러분, 이게 교육이 아니잖아요. 제가 기차를 탔습니다. KTX를 탔는데 아주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어요. 간식을 앞에 두고 아빠 한 분이 얘들아 손잡자, 그리고 간식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 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릴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도전이 됐어요. 저는 그렇게 못했거든요. 저는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기차에서는 기도 못했어요. 집에서는 크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차에서는 못했거든요. 학교에서도 밥 먹을 때 크게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조용히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와서 교육부에 제안을 했습니다. 미션을 드리고 모든 아동부 아이들, 청소년부 아이들은 주일날 집에 가서 밥을 먹을 때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니들이 기도하든지 엄마가 기도하든 아빠가 기도하든 꼭 손을 잡아라. 그리고 누군가가 대표 기도를 할 수 있게 해라.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 그러면 선물을 주겠다. 그래서 전교인이 동참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두 손을 잡고 밥 먹을 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길든 짧든 부모가 보여주면 아이들은 믿음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이들도 따라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만큼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다라는 단어가 구약의 히브리어서로는 야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야다, 기노스코. 이 기노스코나 야다의 뜻은 뭐냐면 어떻게 아는 알미냐면 부부간의 알미예요. 내가 김바울 전도사를 안다 이런 알미 아니라, 내가 우리 홍 목사님을 안다 이런 알미 아니라 부부간의 아주 긴밀한 알을 야다, 기노스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 할 때는요, 나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때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굿이라는 영어가 있어요.
good, G-O-O-D. 여기에서 G-O-D를 빼면 뭐가 남죠? G-O-O-D에서 G-O-D를 뺐습니다. O만 남죠.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G-O-D, 하나님을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G-O-D, 하나님을 더하면 굿이 됩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에 아무것도 아닌 삶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아름다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경험이 되면 이렇게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살며, 사랑하며, 배우고, 믿음의 유산을 남기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가 그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믿음 가운데 믿음이 이긴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받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역사가 일어난다. 믿음이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과 같은 그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